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성장 시리즈를 했고요. 이제 성장 시리즈를 마치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이러한 모든 것들 저희들이 성장 시리즈로 배웠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이제 시작, 바로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어볼 거예요. 매년 성경책을 이제 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할 때 맨 처음에 창세기를 읽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못 누르고 그냥 읽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 걸작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뭔가를 정말 잘 만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어릴 때에 우리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송편? 어릴 때 다들 송편 만들어 보시죠. 그런데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끼리 딱 모여서 만들어 가지고 송편을 찌면요, 그 다음에 송편을 이렇게 딱 꺼내 놓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자기 거를 집어가는지 아세요? 애들이에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만든 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쏙쏙 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딱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다못해 사람이 작은 송편 하나 만들어도 내가 만든 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남이 먹을까봐 내가 먼저 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전체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큰 그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큰 그림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라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그냥 한자로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 중에 제너레이터라는 거 아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 남자분들은 제너레이터 아시죠? 제너레이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너레이터는 쉽게 말해서 발전기가 됩니다. 전기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는 말이 바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세상, 온 우주의 시작과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냥 기원이에요. 기원.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를 지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천지창조를 못 봤잖아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바로 이 창세기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이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창세기처럼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왜 썼는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그러한 종교의 경전들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왜 창세기를 썼습니까? 창세기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창세기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올 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타락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고 타락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 타락돼서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이 지구의 운명을 앞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만드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장 그리고 45절 47절에 보면 5장 4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느라. 자, 지금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나에 대해서 썼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썼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창세기에 어디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의 어디에서 이 창세기 어디에 나타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말도 쓰지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왜냐하면 태초라고 하는 것보다 이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작과 어떤 모든 시기와 모든 것의 그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일 때는 엘이에요. 엘.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이거 배우셨죠?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로힘 복수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복수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의 이 말씀이 적용돼요. 처음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도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천주교가 만들어낸 가짜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공존하실 수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내자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위는 무엇입니까? 삼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세 가지의 위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위격은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죠. 성경 용어니까. 위격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우리 눈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의 건물입니까? 실제하는 건물이죠. 그럼 이것이 실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가장 기초예요. 뭐냐면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으면 하나의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건이 실제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때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통해서 이것은 실제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있죠. 그리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우리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또 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 머리가 죽어서 이 혼이 나가버리고 혼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육체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요, 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통적인 사역을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 그리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첫 번째 위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은 이겁니다. 온 우주와 온 창조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는 모든 계획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의 기도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이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은 누구시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장 3절에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두 번째 위격,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선포하시는 대언자의 역할로서 선포하시고 그 주체자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2위격인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위의 사역,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참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안 보이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게 해주시는 분, 실상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러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생물이었던 땅이요, 생명이 없던 땅이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이 생명의 숨, 이 루아흐, 이 성령님을 딱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모든 전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dust, 뭐냐면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바뀌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마지막 실체가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어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자가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처녀인, 정원은 했지만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처녀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건 생명이 걸린 일인데 네가 처녀인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죠. 이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지금 씨가 안에 없는 그 안에 여인의 그 자궁 속에 지금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랄 때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가 늘 날마다 깨어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이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땅이 바로 그 왕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는 지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 그러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망가지게 되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전에 과연 우리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생물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게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모든 창조세계, 창조물들이 정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필요하고요. 살아가는데 가장 완벽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때요? 우리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맨 처음에 만드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산하고 번창하여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앞전에 우리는 이 3절부터 18절까지, 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공간과 완전한 환경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6년 한 해에만 해도 12종류의 동물들이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12종. 2016년 한 해예요. 지금까지 수만 개의 동식물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조금만 바뀌어도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처음에 만드신 그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 땅에 내린 저주를 다시 풀어버리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셨고, 그렇죠? 이 빛을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빛을 만드셨고, 4절에 보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 보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을 통해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죠? 저녁과 아침이 오니 이걸로 인해서 첫째 날이다. 바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시간. 그렇죠. 시간을 먼저 만드심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기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영원의 시간, 영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 1년 365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7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6절에서 물들 가운데서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뭐냐면 우주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퍼머넌트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 속에 지금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있다.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우주 공간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없죠. 우리의 상상 속에는 우주 공간에 과연 물이 있을까? 아니, 물은 오직 지구에만 있다고 자꾸 배워서 우리는 세뇌가 됐어요. 그런데 메릴랜드 대학교 알베르토 볼라토라고 하는 박사가 뭘 발견했냐면 우주 공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 그게 특별히 여기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이 블랙홀 주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그 우주 공간 속에 물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블랙홀 안에 있는 그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이 얼마나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대양,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 모든 바닷물보다 140조 배가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140조 배. 엄청난 물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에 저 우주 공간 속에 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은 우주 공간의 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더 우리가 재밌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 이 공기가 가볍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다 날아가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로? 우주로 가서 날아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물층이, 수증기층이 어떻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우주 공간으로 못 가요. 엄청나게 두꺼운 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대기권, 이 공기가 있는 거는 땅에서부터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예 산소가 없어요. 하다못해 해발 3,000m, 5,000m만 가도 어때요? 산소통 메고 가야 되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 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왜 그렇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도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둥근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기를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공기는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길 수 없어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구가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들도 잡고 계시죠. 하늘의 이 대기들도 잡고 계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단순히 천지 창조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뭐예요? 불가능한데라는 결정이 와요. 불가능한데. 아무리 중력이 세도, 여러분, 아무리 중력이 세도 물이 어때요? 기울어지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은. 그렇죠? 제가 이 컵에 물이 있는데요. 조금만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가요. 중력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원리들을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호주, 우리는 위에 있잖아요. 호주 땅, 저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물이 안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안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요. 중력으로 그거를 잡고 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람들이 달에 간다고 해서 지금 달에 겨우 한번 발 디뎠다고 하죠. 그 이후로 어때요? 미국은 196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도 달에 발 한 번 못 디뎠습니다. 이건 오바마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1960년대, 그때 70년대 뭐예요? 암스트롱이 달에 땅을 착지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달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인간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벌써. 그런데 달을 못 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금 꽉 눌러놓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잡고 있는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 이 시도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들인데 그걸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설은 뭐예요? 가정한 학설이에요. 그냥 가정된 학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 창세기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똥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신비한 과정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대장에 움직이는 거를 연구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먹은 음식이 그게 다 양분으로 돼서 우리 몸으로 쫙 퍼지고 쓸데없는 것만 싹 빼요. 이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썩어서 궤양이 생기죠. 안 되면 썩어서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에도 그렇고 대장에도 그렇고 소장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똥으로 딱 빠지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거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식물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만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는 so love입니다. so love 뭐냐면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만물들을 사람과 온 창조 만물들을 이 세상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작은 거 하나 만든 것도 아까 우리가 만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말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어그러진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슬픈 마음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로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는데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요즘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 우리가 아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하죠? 아끼고 가꾸라고 주신 이 땅,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지만 그것의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은 뭐냐면 아끼고 가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니까 인간들은 다 파괴해버렸어요, 자연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우주, 창조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끼고 가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so love, 이렇게 사랑하신 모든 창조물들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품인 이 세상,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다가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